예수님께서 다른 그 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,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 던져주고 계시죠. 오늘 복음 말씀에서 그 마르코복음 2장 6절에서 보게 되면은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. 저는 이 말씀에서요, 저의 모습의 상태도 한번 이렇게 크게 느낄 수 있었어요.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. 그래서 오늘 그 복음 말씀의 전체적인 큰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중풍병자 아픈 그 사람보다도 율법학자들의 그런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에게 정말 죽음과 직면케 하는 것, 죽음을 체험케 하는 것, 이런 어떤 큰 율법의 중심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끌어와 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좀 성찰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그 마르코 복음의 그 2장 9절의 말씀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너는 율법학자들에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.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너의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,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. 우리가 그 복음에서 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,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다.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모아드리게 된다. 이런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이 진리,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너의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.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요, 저도 어제 좀 찾아보니까 그리스어의 그 하마르시아라는 그 뜻에서 이렇게 유래됐다라는 표현을 좀 봤어요. 근데 그 그리스어의 그 하마르시아라고 하는 그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, 또 빗나가다,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목표에서 어긋나다,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는 여러 이제 번역으로 좀 던져볼 수 있겠죠. 그러니까는 목표라고 하는 거, 그러니까 영어로는 missing the mark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, 어떤 그 마크라고 하는, 우리가 마크 있잖아요. 마크, 명찰도 그렇고 표지하는 거. 근데 이 마크에서 또 빗나간다라는 거, 이 마크가 함축하는 부분이 참 크겠죠. 이걸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끌어온다 그러면은 바로 말씀의 어떤 생명, 말씀의 진리로부터 빗나가는 거, 또 말씀이 진리로부터 등 돌리는 거,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하죠.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
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는 것, 거역한 인간의 그런 모든 어떤 그 행태들, 이런 부분들을 또 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런데 우리 성서에서 보면은 크게 이런 주제들이 나오죠. 죄가 나오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용서가 나오죠. 용서.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? 근데 회개가 나와요. 회개. 이게 다 어찌 보면은 서로에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잖아요. 근데 오늘 교우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부분은 죄하고 죄책감하고 이건 둘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.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. 죄책감.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어느 사건의 행위로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것이 되잖아요.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나 소위 지식인들이 이 죄책감을 통해서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것, 죄에 대한 그 어떤 그런 징벌로서 벌이라고 하는 것을 주게 되어지는데 이 벌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죄책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과중시키게 되고 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오히려 어제 복음에서처럼 어젠가 그제 복음에서처럼 그 시몬의 장모처럼 열병이 나서 들어눕게 되어버리는 것이잖아요. 근데 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앉아있는 이들에게나 들어누워있는 애에게나 항상 일으키시는 것.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시고 오늘도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.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일으킨단 말이에요. 일으킨다라는 거. 근데 우리는 이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아름아름 우리가 들어눕게 되어지는 이런 것.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나를 새롭게 어떤 말씀의 희망과 어떤 자비의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마저 오히려 짓눌러 버리는 그러한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다. 이거 율법학자들에게 중풍 병자를 통해서 던져주는 바가 큰 것이죠.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저 자신도 이렇게 들여다봤었을 때 교우님들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바로 그거죠. 나누었듯이 죄책감이 나를 오히려 크게 짓누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그 안에 끝없이 앉아있고 들어 누워버려져 있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둠인 것인 건가.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거든요, 우리에게.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율법 교사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. 하느님을 모독하는군.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. 정말 이 죄에 가두게 한다라는 것. 죄책감에 한 사람의 영혼을 가두게 한다는 이것보다 더 큰 죄는 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도 한번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요. 나는 무엇에 갇혀 있는 건가? 이것을 더 크게 들여다봐야 되죠. 무엇에 갇혀 있는 건가?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빛으로 향하는 그 믿음에서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과 그 진리의 빛 안에 내가 일어서는 것. 이것이 진정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이 진리,
우리가 아주 깊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표현을 또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이잖아요. 죄를 넘어설 수 있고 걷어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? 바로 믿음이에요. 믿음. 믿음만이 나를 새로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하느님이 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이 존재의 쓰임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큰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영혼 불변의 그 진리의 중심에 우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.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크게 오늘 말씀수를 통해서 읽게 주고 계시죠. 그래서 마르코복음 2장 11절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을 더 과감하게 던지죠. 일어나.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. 일어나. 들 것을 들고.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. 그래서 바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거거든요.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직면하는 거거든요.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직면한 그 체험을 내가 하게 되는 면도 크잖아요.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어떤 그 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큰 어떤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. 죽음과 부활.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믿음을 늘 고백해야 되는 거죠. 죽음과 직면할 수 있는 그 죄.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크신 그 사랑으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부활의 은총. 이 부분을 우리가 또한 고백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.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율법학자들에게 무엇을 던지고자 하시는 건가? 이걸 통해서 내 스스로도 타인을 바라봤었을 때, 이웃을 바라봤었을 때 나도 율법 교사처럼 뭔가 완고한 마음, 의심스러운 마음, 의아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어떤 면들에 대해서 깊이 더 큰 회개를 해야 된다. 이런 진리를 또 한번 묵상하게 되시죠. 잠시 묵상합시다.